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세상에는 참 종교가 많지요. 잡신도 많고 형태를 갖춘 종교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종교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교주라 그러죠. 교주들도 참 많습니다. 공자가 종교인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부처 믿으라 그러고 알라를 믿으라 그러기도 하고, 또 요사이 이만희, 또 JMS, 신옥주 이런 사람들 다 교주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 신옥주라고 하는 사람은 하필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호주 오세아니아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감금을 하고 사람들을 때리고, 또 그래서 죽으면 땅에 묻고, 그래서 이번에 두 가지 판결이 났는데, 하나는 15년 형을 받고 하나는 8년 형을 받고, 그래서 합치면 23년 형을 받고, 그러면서도 요사이도 그 중앙일간지에다가 여전히 광고를 내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돈을 거둬서 억울하게 우리 교주가 고생을 하고 있다고 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허망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누구가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 나 바울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나 바울을 믿어라 그러기에 충분한 분이죠. 요사이 JMS나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 신옥주나 이런 사람들하고 가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인물이죠,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런 어떤 흔적도 나타나지 않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오직 예수만 믿으라고 증거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아무리 훌륭해도 자기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 한 그런 2인자요 3인자밖에 될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을 거꾸로 역으로 뒤집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꼴마리 중에 꼴마리다, 그렇게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본인이 그런 자리에 내려가 앉도록 표현하면서 오직 예수,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 너희들도 믿어야 될 분은 그분뿐이다 하고 증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유럽의 첫성 빌립보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첫성이 되기도 하고 또 유럽의 내륙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면 마게도냐 지방이고, 마게도냐는 그 옛날로 말하면 동유럽에 속하는 땅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 복음 증거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 밤이 바울에게 고통의 밤이었을 것이고 괴로움과 역경의 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밤이었는지 그가 한밤중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낮에는 두들겨 맞았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맞고 씻어주지도 않았어. 약을 바르거나 뒤처리를 안 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냥 죄수들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몸에 착고를 채워서, 쇠사슬을 채워서 감옥에 던져 놓은 것이었습니다. 질병의 밤, 고난의 밤,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저는 해군이었는데요, 지금도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수나 깊은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것이면 헤엄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어디서 생긴 트라우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속에 무슨 그 무서운 뭔가가 있을 것 같은,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표현하면 물속에는 언제나 뱀이 있어요. 물뱀이 있어요. 우리가 수영을 하는데 뱀이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요. 그냥 끔찍하죠. 뭔가가 와서 물고, 더더욱이나 바다 같은 데 빠지면 물도 무섭지만 그 무엇인가가 와서 나를 괴롭힐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여러분 깊이 빠져서요, 한 물 깊이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1~2m 이상 더 못 들어갑니다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한 4~5m, 6~7m 이렇게 물속에 깊은 곳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깜깜한지요. 정말로 깜깜합니다. 그리고 그 물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요. 그 두려움이라는 게 그냥 물을 유영하는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공포를 느껴본 사람들은 그 물이 얼마나 두려운 물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 군대 얘기합니다. 군대를 입대를 하는데 신병훈련소 앞에 막 장병들이 쫙 있습니다. 그 속에 저도 끼어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장병들을 집합시켜서 훈련소 입구로 들어갑니다. 무슨 부모님하고 함께 가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입영할 때는 대개 요 사이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단독으로 하여튼 그렇게 끌려갑니다. 말 그대로 이병이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철조망으로 이렇게 철조망이 쫙 열리고 빨려 들어가듯이 부대 안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이런 어두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이 문을 나올 수 있을까? 모든 걸 마치고 이 문을 정상적으로 걸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저를 덮는 겁니다. 지금 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 않을까? 빌립보라고 하는 것을 제 생각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제적인 인물이기는 하지만 처음 가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때는 무슨 이 사람이 비록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단 말이죠. 오히려 그가 증거하는, 그가 생명으로 여기고 증거하는 복음 때문에 그냥 이유도 묻지 않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내던져졌는데, 그가 감옥에 있다는 것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이 그 감옥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지도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개명한 세상이 아닌 그런 세상 속에 내던져진 외톨이 한 사람, 그리고 그냥 멀쩡하게 감옥에 가서 갇혀 있어도 두려움이, 공포가, 외로움이 밀려올 건데, 그렇게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정신 차려 보니까 감옥에 끌려가 있고, 그러니까 한밤중에 정신을 차려놓고 지독한 사람들인 것이 그 밤중에 그 옥중에서 찬송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그 외로운 그 밤에 그들이 두려워 떨거나 외로움에 젖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외로움을 딛고 그 고통과 아픔과 착고에 매여 있는 그 아픔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찬송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사도 바울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뺨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혹시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때문에 굶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금식 말고, 내가 작정하고 하는 금식 말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뭐가 어떻고 뭐 벨스런 소리 다 하지만, 모르기는 해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뺨을 맞아본 사람도 흔치 않을 거고요. 예수 믿는 것 이유 때문에 강제로 어느 곳에 가져다 놓고 밥을 굶기는 그런 일도 경험한 사람이 안 많을 겁니다. 있기는 하겠지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밤중에, 이건 도대체가, 저는 오늘의 시대로 말하지 말고 그 옛날 시대로 돌아가요. 사도 바울의 시대로 돌아가 보면 그래도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가룟 유다 죽고 또 채워지고, 하여튼 그리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역했던 사람이 12이, 구체적으로 12이 있고 7 집사가 있고, 예수님을 직접 얼굴로 보고 주님과 사역을 했던 그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 성도가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육신으로는 본 적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 예수님에게 매여서
지금 매 맞고 감옥에 가고 하여튼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중에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왜 어쩌다가 이 신세가 돼가지고 이 짓을 당하는가? 내가 적어도 로마 시민권자인데 내가 어쩌다가 이 꼴이 되었는가? 이러지 않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찬송하게 되고 생으로 찬송 안 됐을 거예요. 기도하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하니까 죄수들이 들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는 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죄수들도 있었어요. 무슨 죄로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그 영혼이 갈급해질 때가 있죠. 뭐 감옥에 가고 뭐 이런 거 말고 정상적으로 사는데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인생이 갈급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 갈급해질 때 자다 말고 일어나서 잠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깊이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들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하게 내게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럴지라도 자다가 말고 또는 무슨 일을 하다가 말고 마음에 갈급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우러러서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는 그런 그 갈급함이 내 인생을 굉장히 깊고 값지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 때에 주님을 불러 기도드렸더니 그 입술에 찬송을 실어주시고 그런 찬송하는데 그 찬송 소리를 죄수들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유로운 자리, 높은 자리, 넉넉한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고 아무리 죄인이라도 수갑차고 감옥에 들어가 앉으면 그 인생이 우리 대통령이시라도 수갑차고 감옥에 가서 죄수 옷 갈아입히고 그곳에 들어가서 양복 벗기고 그곳에 입는 수인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그 뭐 흰색인가 푸른색인가 하여튼 그런 옷 그거 입고 그 자리에 독방에 가서 앉아 있을 때 인생의 그 허망함을 느끼는 그 아픔이야 얼마나 깊겠어요? 그럴 때 김진홍 목사님이 성경을 넣어주셨대죠. 성경을 읽으시라고 성경을 보내셨다죠. 그런 것처럼 하여튼 어찌게 됐든지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달라고 했다고 하는 말이 훨씬 더 간절해요. 아무 느낌 없는 사람한테 성경 갖다 주는 것보다 그곳에 들어가 앉으니까 성경을 읽고 싶은 거죠. 뭐 어떻게 점쟁이들도 많고 도사님들도 많고 뭐 주변에 그렇기는 한데 그 자리에 그러고 있으니까 성경이 생각났다는 거 그것만 얼마나 귀합니까? 바른 거죠. 그게 그 자리에 앉았더니 반야신경이 떠올랐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 어디를 읽었는지를 모르겠고 또 가서 재판받고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접고 성경을 읽을 여유가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읽어야겠다. 성경이 떠올랐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냐. 인생은 그렇게 변하는 거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악의 장소를 최선의 장소로 바꾸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잔치집에서 일어나지 않고요, 고통스러운 곳, 실패한 곳, 그리고 역경의 장소에서 주님이 만나 주신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마냥 나쁜 것만이 아니라 그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에 만나 주시는 주님이 한 줄기 빛이실 줄 믿습니다. 그 감옥,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지 않아도 그분 때문에 감옥에 갔지만, 그러나 그 감옥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분,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바울과 실라의 심령에 비춰지는 예수의 그 한 줄기 빛이 이들을 살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든지 그 자리가 우리가 찬송 가사처럼 초막이든지 빈들이든지 그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만나는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광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감옥을 성전으로 바꿔버리고 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쇠사슬로 묶인 그런 곳인데,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누구보다도 비참하게 그 자리에 끌려온 바울과 실라, 그 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감옥은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성전으로 바꾸어져 버립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 빛이신 주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곳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의 나라요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주경신학자 벵겔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실된 성도, 가령 남편과 아내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이면 교회다. 이게 가톨릭주의자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사제들이, 주교자가 있는 곳이 성전이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남편과 아내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이면 그곳이 교회다. 믿으시지요? 예. 아니요, 이 말을 더 줄여도 돼요. 남편과 아내가 아니고 나 혼자라도, 상처 입은 나 혼자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하고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곳이면 그곳이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미하고 그랬더니 옥중이 기도의 터전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갈멜산 기억하시지요? 갈멜산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똑같은 갈멜산 그 정상에 두 제단이 있고,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450명 또는 800명이 터전이 있고, 한쪽에는 홀로 싸우는 엘리야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는 850명 때문이 아니라 단 한 사람, 엘리야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옛날 어른들 말씀을 빌리면 6.25 전쟁은 전쟁도 아니야. 지금 이 상황이.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독군들에 의해서 이 싸움이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 주의 영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 현장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수감이 다 풀렸어요. 이상하게 바울과 실라만 풀려야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풀리지요. 그러고 나니까 이 간수가 놀래 자빠지는 거죠. 그리고 쫓아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먼저 행하는 행위가 뭐예요? 죽으려고. 그 다음에 결론이 자결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기다리니까, 자기가 자진해서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뒤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건 죽는 것이 낫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지 말라고. 이게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 있죠. 지금 간수 보고 살려달라 그래야 되는데 간수 보고 죽지 말라고, 죽을 일 아니라고.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그들이 오늘날의 전기불이 아니니까 불을 달라고 외치면서 간수가 뛰어들어갑니다. 죽지 말라고. 우리 안 도망갔다. 다 있다. 이 자리 그냥 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죄수들이 들었고 이적이 일어났고 멸망받을 영멸할 수밖에 없는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당당한 말씀이었어요. 뭐 다른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요. 군더더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위해서 네가 죽으면, 그런 말씀은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느 집이든지 한 사람만 예수 믿고 들어가면 그 동네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 집안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집안에 우리 작은아버지, 우리 아버지 바로 밑에 동생 작은아버지 같이 무시무시한 양반이 없었어요. 하여튼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셨지만 그래도 할아버지야. 기운이 없으셔. 할아버지가 하는 행위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피해 다니면서 비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작은아버지는 힘도 좋으시고 그리고 무섭기가 이를 데가 없이 무섭고, 우리 작은아버지는 막 조카들도 작대기로 막 두들겨 패면 어떻게 당해낼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작은아버지가 나는 다 믿어도 그 작은아버지는 안 믿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보니까 카톨릭에다가도 이름 적어놓고 교회도 등록해놓고 그랬더라니까요. 그 장례식장에 가니까 카톨릭 사제가 더 카톨릭식으로 가서 꾸며놨어. 그래서 쫓아 들어가서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저희 사촌누이가 우리 아버지가 이상한 짓을 해놓고 가셨다고. 그런데 어제 저녁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음으로 고백하고 카톨릭처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뭔 일이야. 양반이 돌아가실 때가 연세가 높아지시니까 불안해지신 거잖아요. 당신이 핍박한 것을 잊고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도 우리 모교에 가서 등록해놓고, 또 그 동네에 없었던 카톨릭이 들어왔는가 봐요. 그 카톨릭에 가서 등록해놓고
먼저 부고 소식 들은 데가 카톨릭이니까 카톨릭이 와서 탁 장례 카톨릭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왜 저러셨대요? 또 절에다가도 해놓으셨대요. 또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 인간적으로 강한 것처럼 그러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이 부분에는 약하구나, 두렵구나. 예수의 복음으로 치고 들어가면 끝나는 거죠. 우리 그 사촌 집안이 다 예수 믿어요. 다. 얼마나 열심히냐 아니냐의 정도이지 사촌 누이들, 사촌 형제들 다 예수 믿고 그러고. 주 예수를 믿어라. 한 사람만 믿으면 돼. 그곳에 복음만 들어가면 돼. 그랬더니 그 집안 전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빛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라. 믿으면 빛이 들어가서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도망가죠. 그리고 구원을 얻는다. 진실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심령들 지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 증거하면 싹이 나서 전해진 복음이 싹이 나서 결실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